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 본문들을 좀 더 여러 곳을 보면서 말씀과 우리 삶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된 사람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죄인이나 또는 악인이나 오만한 자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편 1편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자라던 시골에, 제가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읍내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그게 영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고 또 그 강가에 영신숲이라는 숲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는 아주 유명한 유원지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플라타나스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도 상당히 나무가 컸습니다. 한 아름드리 나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자주 이제 그것을 소풍 때 가면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고향을 한 10년여 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한참 걸어가야 됐던데 청년이 돼서 걸어가니까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은 가는데 그 가까운데 이제 숲이 보이는 지점까지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도 컸지만 이번에 한 10여 년 만에 넘어서 갔는데 더 커진 나무가 말이죠. 정말 뭉게구름 앞에 뭉게구름이 뒤에 걸려 있는 거대한 그런 플라타나스 나무를 제가 봤어요. 압도적으로 크다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가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몇 년 전에도 가서 봤는데 어떤 나무는 새아름들이에요. 새아름들이 어른이 안아서 3명이 안아야지 안길 만큼 나무가 그렇게 굵고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있어서 정말 항상 물이 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성장하고 싱싱하고 그런 참 보기도 좋고 그런 나무였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가 박혀서 거기에 늘 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믿음 안에서 장성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율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늘 그것을 가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죄인의 길, 또 악인의 꾀, 또 오만한 사람의 그런 비판하는 자리, 이런 것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분을 받아서 또 그 말씀 안에 살 때 얼마나 번성하고 형통한가, 형통하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형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 그리고 악인이 받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삶으로써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가치 있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절을 쫓아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성경에서 몇 가지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말했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인데 그냥 씨가 아니고 생명의 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싹 틔운다 말이죠.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효능,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을 틀 때에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에서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씨앗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같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져서 이제 착하고 좋은,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과 같은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떨어질 때 그 씨앗이 이제 싹이 트서 자라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인데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고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천국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시작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시작점은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땅에 뿌리운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뿌려서 이게 자랍니다. 이제 땅이 잘못된 땅 또는 정상이 아닌 길가와 같은 곳에는 자라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땅이 부드러운 그냥 보통의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천국의 열매 맺도록 자라가는 생명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받으면 풍성하게 되겠죠. 말씀을 잘 간직하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도 예수님이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뿌리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 길을 가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뿌려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지금도 뿌리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느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종이하고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이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화를 준다면 그 말씀을 내가 대할 때 거기에서 내가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말이죠.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내 영혼 속에 달게 받아들여질 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나 조용한 시간에 또 뭐 어디 가다가도 마음속에 새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봤던 말씀이나 뭐 들었던 말씀이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자꾸 난다.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지금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나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거기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씨앗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삽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말이죠. 늘 기도하는 그런 군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디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와서 이방인인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라고 나를 이 사람에게 오게 했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이 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이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장 44절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데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자유로워요. 어떤 방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구할 때도 오시기도 합니다. 또 기도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람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그 영적인 원리도 창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이 세계는 어두웠고 흑암이 있고 혼돈과 공허가 있는 세계였다,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빛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세계인데,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떻게 아름다운 세계로 바뀝니까? 보면 하나님이 그 세계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빛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창사의, 이 물사의 공창을 공간을 만드시고, 예, 또 말씀하니까 이게 자꾸 뭐가 분리가 되고, 뭐가 자꾸 이렇게 나누고 정리가 되면서, 예, 이 질서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영혼과 삶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우주, 공간 우주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하고 그대로 되었지만 우리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생물 세계처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반응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뭐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최소한 3번은 아멘을 하라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꿀꺽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박힐 줄 믿습니다. 저도 아멘을 안 하다가 청년 때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들으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했는데 제가 한번 입을 열어서 아멘 해봤더니 진짜 뭐가 쑥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진짜 이 마음 속에 뭐가 진짜 그 받아 먹는 것처럼 제 마음에 즉시로 힘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화답을 할 때 씨앗인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씨앗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양식. 이게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성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의 역할을 하는데 양식도 이제 2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딱딱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젖만 먹는 게 아니고 성장함에 따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섭취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또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죄하고 이 상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이런 악독이나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이 죄, 우리 인간에게 있는 많은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그 교만한 판단의 말 이런 것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이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가 되는 이런 것들은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나쁜 생각입니다. 이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옳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죄는 버리고, 이것이 바로 갓난아이들 신앙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 잘한다, 구원에 이르도,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나는 내 삶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크죠. 그러나 나는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 자체가 구원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풍성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자라야 된다 말이죠. 말씀에 자라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과 같은 말씀은 그 아기의 수준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여기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기본적인 것도 잘 이해가 아직 잘 안 된 많은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적과 같은 쉽게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이고 또 중요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 적과 같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것도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이것이 다 있어요. 성경은 이것으로 다 있고 이 단단한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읽으면서 깨달을 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 수준에서는 단단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수준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자기 수준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선은 살을 발라서 회를 먹든지 살을 찜을 먹든지 먹는데, 이 뼈는 말이죠, 뼈는 먹으려면 매운탕을 끓여야 됩니다. 그래서 매운탕을 끓이면 뼈물이 시원하죠. 그죠? 저는 옛날에 생선 어떻게 샀던 것 같은데, 생선 있는 걸 가지고 모르고 뼈를 버리고 매운탕을 끓이려고 고기만 가지고 생선 살만 가지고 매운탕을 제가 혼자 끓여본 적 있어요, 옛날에.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 왜 안 나는 했더니 뼈에서 그 시원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뼈가 들어가서 꽈야지 이 매운탕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단한 뼈는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는 발라내고 살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뼈도 삶으면은 거기에서 정말 진국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하고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족보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첫 번째 장을 딱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가시 같아요. 이거 먹다가 목이 걸려요. 이 이름만 쭉 있습니다. 한 페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처음 성경을 읽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서 성경 너무 어렵다 하고 버리면 안 되겠죠. 가시는 발라내고 먹을 수 있는 살만, 거기서 자기가 쭉 넘어가다가 읽어지는 거, 이해되는 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보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처음에 버리고 먹을 수 있는 살만 먹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어려운 부분은 어렵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 이해가 되는 말씀은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뼈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누가 설명을 해주거나 목사나 어떤 다른 기회에 설명하려면 자기가 성경을 자꾸 읽다가 이해가 깊어져서, 또 우리 양육 프로그램 같은 데 와서 성경에 대한 개관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설명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는 의미가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된다. 애들이 젖을 먹으면 자라지 않습니까? 먹어서 자라는 거죠. 받아들여서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시기나 비방하는 말이나 악독이나 기만, 남을 속이는 것, 외식, 겉으로 막 꾸며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 이런 거하고 안 맞아요. 그런 거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자꾸 버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참되게 하고 바른 자세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서 이 나쁜 것은 버리고 말이죠. 좋은 진리는 자꾸 받아들이고 이럴 때 이제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쁜 거를 안 버리는 거예요. 나쁜 거를 너무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태도, 이 속이는 마음, 남 앞에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외식, 또 비방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 이런 것들을 마음에 꼭 붙들고 정당하게 생각하고 살면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버리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꾸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이 자란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인은 회개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계속 회개할 것이 더 깊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흉악한 죄만 죄가 아니고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자세와 태도와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알고 그런 것을 회개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면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거죠. 회개. 그 일본 속담에 아기는 목간통에서 자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애기 목간통, 그 애기 씻기는 뭐 나무통인가 봐요. 큰 우리 대야 같은데 우리 애기들 잘 씻기지 않습니까? 그 애기들 똥 싸고 좀 싸고 또 땀 흘리고 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씻어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말이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애기가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쑥쑥 자란다. 씻기면서 애가 자란다. 이제 이런 옛날 사람들의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 속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면서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깨끗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있었던 이 죄의 더럽거나 부패한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버리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합니다. 성장,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의 한 사람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이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그 말씀에서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에 속한다. 내가 악인에 속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멸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 뜬다고 말했습니다. 두렵게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말이죠. 이런 두려움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내가 돌본다 말이죠.
자,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사울왕 이야기를 읽으니까 너무 제 모습 같아가지고,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예, 내가 사울왕처럼, 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예, 하나님께 기다리지 않고, 예, 그렇게 처신하는 내 모습이 사울왕하고 똑같아.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예. 나도 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예. 굉장히 두렵고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오늘날도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두렵고 떠는 것은 자기는 그냥 편안한 것보다는 나 못한 것 같이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만큼 드리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어떤 또 모습이 있느냐 하면 검이라고 했어요. 검, 칼. 양날 가진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가 된다 말이죠. 이것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도구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 세력 잡은 죄의 근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살고 또 천국의 상속자로 어둠을 벗어버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는 우리를 계속 우리 다리를 붙잡고 우리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시험하고 올무를 놓고 속여서 자기의 주관, 자기의 영향 속에서 어리석게 그 특권을 알지 못하고 그 축복,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마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게 열린 은혜의 세계에 우리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또 마귀의 속임을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서 사람을 파멸시켰어요.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같이 되어서요. 어둠은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듯이 마귀의 모든 거짓말, 마귀의 속임, 마귀의 위협,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죄를 짓게 하면서 괜찮다고 하고 또 염려와 근심을 주고 우리 낙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아주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을 좌절, 절망하게 하는 또 두려움 은근하게 줘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신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마귀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신자인데도 오늘날도 우리가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택하는 신자의 삶 속에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풍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의미로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다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는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는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빠지지 않는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서 유도하는 그런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마귀의 말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떡을 앞세우게 했는데 떡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부추기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또 마귀가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 영광, 부귀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하고 말씀을 계속 사용하셔서 마귀의 그 유혹을 대적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마음속에 많이 심어서요.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속임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마귀에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들이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생명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